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곳은 지리산 구룡계곡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지리산 국립공원은 우리 집 앞마당이다. 지리산 구룡계곡은 우리 집 정원이다. 이 구룡계곡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서 산길을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계곡에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씨름하듯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노년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산책하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노년에 행복한 믿음의 삶이요 행복한 목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한 시간 구룡계곡길에서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152일째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8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인생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인생길 위에 매일같이 이런 일 저런 일 큰일 작은 일 참으로 복잡다단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건, 일, 문제를 대할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그 문제를 그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그르칠 수도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역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일 그리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임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일도 큰 일로, 큰 일처럼 생각하고 이 일을 잘못 그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기고 호들갑 떠는 인생도 있고 큰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담대하게 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복잡하다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달려들어가고 믿음을 손바닥 뒤없이 뒤엎는 인생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는 일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힘입고 여러분에게 임했던 사건, 문제,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네 인생사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 걸음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시고 잘 생각하시고 잘 해석하시고 행동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크나큰 문제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삐진 부분을, 잘못된 부분들을 깎고 다듬고 빚으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작업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분석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해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답이 틀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잘 해석하고 나아갈 때에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부인 라헬이 난산 끝에 아들을 낳습니다. 난산 끝에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고 보니 부인 라헬이 난산 끝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난산 속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다,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똑같은 아들을 놓고 이렇게 생각과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아들을 낳아놓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난산 끝에 태어난 아들을 놓고 슬픔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해석이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깨닫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 득실 계산하면서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분별하고 잘못 판단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쫓겨다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나긴 세월, 긴긴 세월 10여 년 쫓기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지친 가운데 내 나라 내 땅 내 조국에서 더 이상 살 곳이 없고 도망갈 곳도 없구나, 엉뚱한 생각을 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 들어가 삽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놈 짓을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훗날
블레셋 땅에 망명에 들어갔을 때 겪었던 그 상황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왕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 비참한 신세였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한 가운데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쫓깁니까? 돈 때문에 쫓깁니까? 이런저런 문제 속에 쫓기는 비참한 도망다니는 신세입니까? 이럴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시면 쫓기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젊은 청년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쫓기는 상황인데도 이리저리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생각을 잘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건 일들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분별하시고 그리고 해석하실 때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봅시다. 도단상을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평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엘리사의 사환이 무서워 떨면서 두려운 가운데 호들갑을 피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큰일 났네, 미치겠네. 두려워 떠는 가운데 엘리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인데 엘리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사, 기도하는 엘리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분별하고 해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오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환경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믿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침내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소경이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니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느니라. 똑같은 소경 상황을 놓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십니까? 인생 보이지 않고 답이 없고 헤매고 계십니까? 내 인생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팔자 사나워서 이런 인생을 겪느냐? 엉뚱한 생각 속에 엉뚱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여러분의 어두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고 여러분의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또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놓고 매 지파의 두령들 똑똑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모세는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우리가 먹고 살만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는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하든지 확인하고 오거라.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 맺은 과실을 가지고 오라고 명을 드립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못 들어간다. 그 땅의 원주민 중에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첫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 땅은 우리의 땅이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10명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못 들어간다 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귀에 그렇게 들렸기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고 여러분 인생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잘 해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하게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 속에 엉뚱하게 해석하고 삐딱선 타나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면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나환자들이 모여서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 장례 예배가 집례되어지고 있는데 손양은 목사님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을 가지고 답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 동인이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였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저 원수 덩어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양아들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나 같으면 씩씩거리며 혈기 부리며 내 아들 죽인 그놈을 이를 갈면서 뜯어먹을 놈 죽일 놈 별짓 다 했을 것 같은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자기 아들 죽인 원수 덩어리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아들 죽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은 감사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일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 득실 따져가면서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분별하고 깨닫고 해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로 믿음의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지리산 구령제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